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니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받는 기쁨 헤아릴 수 없노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거룩한 날을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다시금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오늘 귀한 시간도 예배로 성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아버지여,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착하고 좋은 마음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는 살아계시고 주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 조국 대한민국이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일어나 정말로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6.3 선거는 잘 끝났지만은 부정선거라고 사방에서 아우성을 또 아버지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을 바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것은 바르게, 잘못된 것은 고쳐서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더욱더 아버지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나게만 아버지와 치우쳐서 나라를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정말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불을 밝히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곡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김철의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와 아멘.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악하고도로 사탄 아멘. 마귀는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홀로 주님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아파서 아멘. 당하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주여.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멘. 정말로 세상의 의학으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이 무섭도 아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셔 환처 위에 주님은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아멘.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병들어 고통당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최진기 성이사님 필리핀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픈 문을 이끄고 필리핀의 선교를 가시고자 계획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귀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번 필리핀 선교지가 선교의 방문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 선교의 방문을 통하여 우리 최진기 목사님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눈에 눈 떠와 같이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낱낱이 구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라도 주님께서 좋은 곳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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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특송은 원래 오성근 교수님이었는데 예, 제가 오성룡 목사님 특송합니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닐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너만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후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보고 듣겠습니다. 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오늘은 김철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범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가족들 앞에 서게 되는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지체들 만날 때마다 기쁨이고 감격이고 사실은 가슴이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며칠 전에 제 조카 중에 큰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 며느리가 폐암으로 어제 그저께 주님 품에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제 가서 조카를 만나고 이야기했는데 그 조카 며느리가 제 조카도 그렇지만 특히 그 조카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참 진실되고 자녀들 양육 기도로 잘 양육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제 조카가 사업한다고 집 2개나 말아먹고 막 그러게 했는데도 그 제 조카 며느리 권사님은 진짜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있었는데 사실 제 조카 며느리를 만나는 것은 제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우리 가족들의 만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금 죄송합니다. 베드로 전서가 아니고 베드로 후서인데 제가 베드로 전서라고 썼네요. 베드로 후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범죄에 관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판에 관한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가장 심하게 심판받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가. 자, 이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몇 주일째 계속해서 2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다. 또 아니면 심판은 창조의 결론이다, 목적이다, 뭐 이런 거를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다 나타나 있는 거. 이 하나님의 심판. 자, 이제 서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못하시는 거. 없습니다. 예, 이제 저는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하고는 다르게 제 질문에는 함정이 되게 많습니다. 자,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있습니다. 뭘 거짓말 못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일을 못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은 공의, 진리이신 분,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네. 어, 그런데
바로 그 진리이신 그분에게 진리를 내려놓고 진리의 반대인 거짓으로 따라가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은 죽어도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닐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막 이런 중언부언하고 일구이언하고 막 이런 거 하나님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 반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신기하고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 뭘까?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행복기도원 우리 식구들 삶 속에 신앙 속에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신비한 일, 신기한 일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일입니다. 요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네.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만드셨다. 자, 우리 인간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은 지난번 이번에 우리 그 조카 며느리 빈소에 가서도 이제 또 다른 조카들 주로 이제 그 제 조카가 우리 애들하고 함께 여럿이 이제 그 조카들 사촌들 이제 카톡 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카톡 방에서 소식을 듣고 우리 아들이 나한테 연락을 해주고 그래서 제일 먼저 소식을 듣게 됐는데 거기 와서 그 조카들을 쭉 보면서 그 조카들 모습 속에 저희 형제들 얼굴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김진 사모가 아니 제 속에 우리 큰형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걔는 외가로 우리 누이들 쪽으로 해서 낳는데 근데 그 애들 중에 나하고 비슷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우리처럼 만들자. 하나님처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답게 행동을 해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를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두움에 거하고 있으면 요한일서 표현의 말씀을 인용하면 그건 너희들 하나님과 교제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떻게 빛 속에 함께 묶여져 있는데 거기 어둠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나와 여러분 삶 속에는 어두움이 다 떠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일, 하나님이 안 되는 일은 불가능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따라 닮아가는 거는 이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갖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품성을 이렇게 나누어 갖는, 정확하게, 영어로는 part take, 한 부분을 이렇게 내가 갖는다.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부분을 내가 갖는 겁니다. 마치 우리 부모가 재산 남겨놓고 이제 유언을 하면은 요 부분은 누구 갖고 요거는 누구 갖고 하고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그 중에 최고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인데 그거를 우리 모두가 다 나누어 갖게 되는데 이 나누어 갖는 거는 누가 한 번 가지면 다른 사람 못 갖는 게 아니고 그거 다 똑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나누어 갖는 거.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오성정 교수님이 아침마다 말씀 많이 하실 때 저는 오늘도 말씀 지난주도 그랬고 제가 하는 주제하고 우리 오 교수님이 하시는 주제하고가 거의 일치합니다. 하나님 심판에 관한 이야기, 여러 가지 것들, 오늘 뭐 내용도 많이 비슷합니다. 아침에 여러분 들은 이야기하고.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요 이야기는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의 결론이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창조했느냐가 심판하는 걸 보면 압니다. 심판할 때 무슨 얘기냐면 심판에는 언제나 두 개가 나오는데 상 주거나 아니면 벌 주거나 멸망시키는 것,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심판이라는 이야기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멸망시키는 거, 벌을 주는 걸 이야기하는데 상 주거나 벌 주는 건데 하나님의 목적은 벌 주는 데 있지 아니하고 상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학교 이제 입학하면 선생님들이 공부 가르칠 때 납제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졸업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이거 당연합니다. 졸업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판은 졸업식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심판은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100개의 그 큰 보좌가 있는데 100개의 보좌 앞에 이제 죄송합니다. 100개가 아니고 화이트 신백자인데 신 보좌 앞에 우리가 다 서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천국 보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못 하시는 일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 가장 기뻐하고 중점을 두고 하시는 일이 우리 천국에 보내는 겁니다. 상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야기를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는 후서 2장 4절에 4, 5, 6, 7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3장에 가면 마지막 심판, 결론은 모든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겁니다. 당연히 지옥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가서 상 받는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런데 아무튼 인류 역사 속에 많은 심판이 있었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4절, 5절, 6절, 2장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자기 지위를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 그 천사 반란을 일으킨 우두머리가 사탄이죠.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졸개 천사들이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기억할 일은 그 심판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심판했는데 그 심판은 뒤에 진짜 완전한 더 큰 심판을 위해서 준비로 대충 묶어두고 있는 심판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뭐 바울 사도 서신에도 나타나고 이 베드로 사도의 서신에서도 우린 이걸 나타나는데 자, 그 심판하시는 내용 오늘 말씀에서 그 중에 가장 심판받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한테 죄송하고 지적받는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죄의 정의를 하면, 가령 예를 들면 전도하지 못했다, 아니면 선을 행하지 못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뻐하지 못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다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참 어리석었네요. 잘 못했네요. 우리 그렇게 고백할 일이지만, 근데 그 여러 가지 일들보다 진짜 하나님이 절대로 마음 아파하고 싫어하는 심판, 그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심판이 우리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사들 심판이고, 5절에서 말하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고, 그 다음에 거기 베드로 사도는 언급 안 했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 아니면은 이제 소돔 고모라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것에, 우리 예를 들면 이건 모의고사입니다. 마지막 입학고사나 졸업고사를 볼 때 너네 이렇게 나올 거야. 주로 출제 경향이 이래. 이거 보려고 해. 하는 거 알려주는 것처럼, 바로 천사 심판과 노아 이제 방주 심판, 바벨탑 사건, 소돔고모라 사건, 그리고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서 가끔 일어나고 있는 작은 심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회초리 가지고, 여러분 회초리 너 종아리 걷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 훈련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굉장히 신사적으로 우리를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손으로 막 때리고 손뺨 때리고 이런 거는 우리 집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잘못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철에 너 지금 밖에 나와서 회초리 몇 개 꺾어 가져와. 그러면 제가 맞은 회초리 제가 꺾어 가져갑니다. 그리고 종아리 걷습니다. 딱 쓰면은 너 이거 너 잘못했지라고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제가 변명할 거 있으면 하고, 아니 맞으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너 몇 대 맞아야 돼. 이제 제가 맞을 것도 제가 정합니다. 그러면 저는 작게 말하고 싶지만 제가 잘못한 거 아니까 5대요. 그러면 세, 그리고 하나. 그러면 따끔합니다. 그래도 제가 맞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프다는 소리 하나 꼭 참습니다. 하나, 제가 셉니다. 둘, 셋, 넷, 다섯. 저는 그렇게 맞으면서 컸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심판하시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도저히 못 견뎌주는 우리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 심판입니다. 자,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모의고사에서 보면은 본고사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구나, 이런 식으로 요거 공부하라고 원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 맛보기를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심판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작은 심판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의 완성이다. 자, 그 시험 문제 내는 거는 처음에 이 과목의 목적은, 여기 과목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거 알기를 원한다라고 강의 목적, 그거 가지고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심판하는 거 보면은 그 창조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뭐 공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뭐를 따라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심판 속에는 언제나 형벌과 구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면 나쁜 것만 생각해서 우리 벌 받을 것만 생각해서 심판 난 무서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공부를 많이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시험 본다고 그래도 사실은 겁이 안 납니다. 맨날 1등만 했던 친구는 시험 본다 그러면 1등 하다가 어떻게 2등으로 내려갔으면 이번 시험은 내 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해야지. 시험이 기다려집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는 그냥 벌 받고 지옥 가는 거 생각하면 심판이 막 두렵고 무섭지만 우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와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이 롯과 그 세 딸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심판에는 형벌과 구원의 양자택일이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심판의 목적은 벌 주는 거, 형벌 주는 데 있지 않고 상 주는 거 있다. 제가 아까 서론 이야기한 대로 선생님들이 학생들 공부 가르칠 때 낙제시키고 졸업 안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어떻게 최대로 해서 졸업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사실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졌고 사실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작은 심판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심판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도전하는 거. 이걸 하나님은 딴 거는 다 받아들여주는데 그거는 못 받아들여줍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그런다. 야, 하나님 기분 나쁜 것도 맞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막 나타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온갖 축복이 막 넘쳐나게 그거 주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 회초리 때릴 때 이놈의 자식 맞아봐라 그 손에다 힘을 다주고 세게 때리는 부모님들 없을 겁니다. 제가 제 딸을 초등학교 때 회초리를 이제 저도 종아리 거드라 그래가지고 회초리를 때리는데 제가 막 어떻게 보면 웃음이 나와서 때릴 수가 없고 그 그냥 너무 애처로워서 때릴 수가 없습니다. 이 녀석이 뭐 큰 죄는 아닌데 지가 미국에서 한국 나와가지고 적응을 못해가지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해처리 가지고 종아리 걷어냈는데 이 녀석이 뭐 저한테서 있다가 돌아서 가지고 벽을 향해 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됐는데 그냥 안 때릴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때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실 때 진짜 목적은 심판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을 주기 위해서 더 잘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이거 원하는데 너 왜 엉뚱한 길로 가? 그거 너한테 나쁜 거야. 너한테 좋은 거 진짜 좋은 거 너 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리 이거 따라와.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이야기. 자, 인간과 천사, 아까 2장 4절에서 천사들 심판에 관한 이야기 했는데,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말씀에는 천사들은 심판받으면서도 천사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 막 정죄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때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 좀 간단히 그냥 넘어가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천사보다 못한 나중에는 우리가 천사보다 낫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약점이 있고 우리 부족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근데 이 자기 힘으로 반항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반항할 때 거기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도와줍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기분 나쁘게 만들고 막 잘못 생각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감정을 격하게 만들고 거기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심판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심판 원칙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는 인간이 성공하도록 나가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회초리를 듭니다. 그래서 인간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얼만큼 하나님 닮아가느냐. 자,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따라 닮아가는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대신에 천사 사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경우가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 속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원칙, 초지일관, 처음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원리대로 진행해 나갑니다. 이걸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관해서 로마서 2장은 여러 가지 이제 1장 18절부터 2장 20절까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나 기분 나빠 막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때는 막 애들한테 무지하게 화내면서 벌 주는 선생님 있을 때 애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저 선생님 오늘 학교 오기 전에 부부싸움 했나 봐. 그래가지고 어떤 선생님은 제 친구를 막 한 번 때리고 좀 이따 또 기분이 나빠 또 외치들고 때리고 너무 심하게 때리는 걸 보면서 저희가 저 선생님 저 애 때리는 거 저 굉장히 비정상이다. 그 친구가 나중에 서울음대 졸업하고 상명사대 그 피아노 교수하다가 지금은 주님 품에 간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인간은 심판할 때 막 어거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자기 감정에 따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창조할 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주셨던 그 원칙 그대로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는 것 중에 예외가 있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 예수님 사건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죄를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잠시 동안 하나님이 아닌 것을 주님은 택하셨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받지 않고 하나님처럼 살지 않고 나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예외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 따로도 이야기할 게 많고 하나님은 두 번째 2장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진리를 알려준 것만큼 그대로 우리가 행했느냐 안 했느냐 안 지켰으면은 혼내고 이거 너 고쳐야 돼. 지켰으면 잘했다고 상 주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 로마서 2장에는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원칙이 나오는데 그거는
복음에 나타난 은혜의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 없이 심판받으면 그 심판대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그 사건, 이걸 우리는 복음으로, 은혜라고, 복음이라고,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부족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모형이 들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은 이걸 우리는 자연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유 속에 이제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야기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 보면은 온 우주 하늘 봐도 하는 뭐 바다 폭포를 봐도 아니면 단단히 흐르는 물을 봐도 나무 잎이 우거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 꽃 핀 걸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자연신학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성품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렇지만 이 자연신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특별신학, 계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이 얘기는 뭐 나중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데, 자, 그래서 이 자연신학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전도라는 밀어낸 방법, 밀어낸 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 아니 말로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는 거, 하나님이 한번 따끔히 혼내 여러분 예수 믿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도라는 어리석은 것 같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이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 이하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론을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심판의 기준도 그렇고 창조의 목적도 그렇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진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 상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우등생 너무 많이 나올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아직 재림 안 하시느냐? 요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직 우등상 줄 사람이 아직 결정이 덜 됐기 때문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같이 순교할 사람들 조금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내가 안 간다. 주님은 그렇게 순교자들이 하나님 이 억울한 거 언제 갚아줄 겁니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졸업시키는 거, 낙제할 거, 이게 이제, 학교에서 졸업 사정회 할 때 교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들 다 졸업시켜도 되느냐? 아니, 몇 학점 따야 되는데 필수가 뭐, 얘 안 들었네. 그러면 걔 졸업 못 합니다. 너 이거, 이 과목 더 공부해. 출석 미달이야. 너 이거 해. 해가지고, 한 학기 더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은 성적 좋은 애들은 우등상 주면서 이제 그 명예를 주면서 졸업을 시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이유는 상 받을 사람 얘들 이 상 받을 애들 아직 몇 명 더 남아 있어. 그 상 받을 애들 정해야 돼. 이제 이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근데 선생님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지멋대로 하면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고 있느냐.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기억할 일은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걸 썼는데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 구원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성경에서는 출생으로 이야기합니다. 아기로 태어난 건 한 번에 탄생이 이루어지지만 그 탄생한 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구원파의 약정입니다. 구원은 태어났으니까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태어나면 아기들이 어른 될 때까지 거쳐가야 할 과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선 기저귀 차고 다녀야 되죠. 젖 먹어야 되죠. 걷는 거 배워야 되죠. 말하는 거 배워야 되죠. 그거 다 배워가고 그 다음에는 전문인으로 아주 되어져 커나가고 자기 능력 개발 다 해야 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바로 심판은 태어나는 것 이야기가 아니고 태어난 아기들에게 이렇게 자라가라. 그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듣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따라가면 벌 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근데 성숙해 나간 사람은 성숙한 것에 못지않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자,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투쟁이라는 거 기억하십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몇 번째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 나가고 상 받는 심판에서 벌 받는 게 아니라 상 받는 그 노아의 홍수에서 전혀 홍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주 속에 들어가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자, 바울이 고백, 우리 여러 개 고백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성숙해 나갈 수 있느냐? 이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아니야, 너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 주권을 부인하고 지멋대로 하는 거 이거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 길을 차근차근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는 성숙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자녀 되어졌다고 지 멋대로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순전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을 순정함으로 아버지 성숙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주님의 참 상받는 모든 자녀들로 주님 앞에 남은 삶을 승리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내일 수술 받으실 우리 서신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이제 최진기 선교사님 또
거기 뭐야 필리핀 다녀오시려고 준비 중에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가평 선교사님도 또 필리핀 다녀오시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고, 또 제주도에서도 강의가 있고 그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옥희 선교사님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마이크 열고 정말 주여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만미우리 기도 교수님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불러서 구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절대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 최고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마음껏 누리고 성숙해 나가는 닮아가는 아들 딸 되도록 아버지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어져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재능교수님이 아버지 지내도록 속히 이루어주셨고 아버지 오신 선교사님 속히 자유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변 사시는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하고 인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신 우리 아버지를 기도합니다. 주님 믿고 바라보고 섬기며 우리에게 이루신 아버지를 기도합니다.
찾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 주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시간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찬양하고 사랑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행복 기도원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심판하시되 아버지, 우리에게는 상 주는 심판을 위해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설 준비하며 부끄러움 없이 아버지,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그대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아버지, 이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하며 심판대에 설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기도회에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아들, 딸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상 받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사모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날마다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바울 선배가 고백한 그대로 내 속에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아버지,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날마다 성숙해 나가는 귀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참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특별히 아버지 주님,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아버지, 이제 다시 주여 참으로 필리핀에 주님께서 귀한 또 출입을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가는 아버지 출입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버지 주님께서 맛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도 더 완치되어졌다는 기쁜 소식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신의 선교사님 내일 아버지 입원합니다. 이제 수술 잘 마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어깨가 완전히 아버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속히 의료진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완치 속히 판정받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제 우리 이가평 선교사님과 함께 필리핀에 가서 다시 귀한 사역 계속하도록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참으로 우리
주여 김찬미 주님 아버지 네. 머리 열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속히 치유해 주옵소서. 김상아 아멘. 아버지 주님께서 아멘. 치유 효과, 수술 효과가 속히 나타나도록 그리고 그 아멘. 가정에도 아멘.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주여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 오시영 선교사님 속히 육체의 자유함을 주시고 아버지. 기쁜 소식 아멘. 우리에게 속히 들려주시기 원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여 대전에서 5번째 아버지 KWMI 선교사 대회를 갖게 해주시니 고맙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멘.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멘. 참여자들이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길 아멘. 원합니다. 사역의 지경도 열어 주셔서 아버지 아멘. 더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비전이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리고 열매 아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특별히 이번에 또 우리 참으로 유다니엘 전교사님 기도에 관한 귀한 메시지를 하실 터인데 아버지. 그것 통해서 아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새로운 기도의 또 지경에 도달하도록 축복해 아멘.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 통해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성숙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아멘. 큰 상 받고 큰 칭찬 듣는 모든 자녀 되기 원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사랑하는 우리 아멘.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아멘. 자녀 가정 사역 위에 특별히 아멘. KWMI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멘. 생각하는 그 모든 처소 위에 아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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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